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겠고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예고를 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따라해 볼까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자, 여기서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자,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아직도 제자들이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지를 모르고 있어서 그래요. 요한복음 13장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놓으시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하신 이야기들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들은 그냥 성찬식을 기념하라는 정도의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는데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은 예수님께서 그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만찬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부터 씻기십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라죠. 아니, 우리가 선생님의 발을 씻겨야 되는데 어떻게 선생님이 우리의 발을 씻기십니까? 특별히 베드로는 절대 못하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금방 마음을 바꿔서 그러면 차라리 목욕을 아주 다 씻겨주십시오라고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목욕을 이미 했기 때문에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발을 씻겨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선생이 되어서 너희의 발을 씻겼듯이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기는 자들이 되라.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는 자들의 발을 씻기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계명을 준다.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신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솔깃해서 들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준다 하시면서 뭐라 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실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니 우리가 다 지금 서로 사랑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고 다니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십자가를 앞에 놓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를 짐으로써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예수님의 계명은 구약의 율법에 나오는 계명을 뛰어넘는 겁니다. 그래서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의 아들을 또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을 십자가에 희생시키시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자,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십자가 지시는 이야기를 자꾸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뭔가 불안한 거예요. 예수님 왜 그러시지? 어딜 가시려고 하나?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왕이 되셔야 되는데 자꾸 예수님이 자꾸 딴 얘기를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한쪽에 뭔가 불안한 마음이 있는데 거기에 대하여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그래, 너희 말대로 내가 어딜 간다. 너희를 떠날 거야. 그런데 근심하지 마라.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예비하고 다시 너희를 영접하러 올 것이다.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도마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 예수님이 알고 있다고 하는데 도마가 모르겠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그 길은 또 어떻게 압니까? 목적지를 모르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제목을 삼은 말씀이죠.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지 않느냐. 내가 가긴 어딜 가니? 아버지께로 가지.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지 않았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았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 또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아버지를 보여주시면 그러면 족하겠습니다. 아버지께로 가신다고 하는데 그 아버지가 어디 계신지, 그 아버지를 보여주면 그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가는 길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묻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늘 말씀이 뭐라고 그러시죠? 나를 봤으면 누굴 봤어요? 아버지를 본 건데 뭘 보여달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시작해서 요한복음 16장에 가면 제자들이 그때서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그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많은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예수님께서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이시다고 말이죠. 내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에 왔다고 수없이 얘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모든 눈은 다 어디로 가 있었냐면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에만 가 있었어요. 병 고치는 거, 오병이어의 기적, 또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거, 장님이 눈을 뜨는 거, 하여튼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만 그들의 가슴 속에, 그들의 머릿속에 꽉 차 있지 예수님이 정작 누구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대단한 분 정도로만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길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구원을 향하여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붙잡지 않고는,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지 않고는 구원의 길을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은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내가 착하게 살면 천국에 간다는 생각이 나도 모르게 깔려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제가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평생 강도질만 했어도 예수님을 붙잡으면 천국 갑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우리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끊임없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착해야 내가 구원받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밑바탕에 그 생각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요, 적어도 여러분 교회 나오시는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악한 분들이 별로 없어 보여요. 웬만하면 다 착하게.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정도면은 천국 갈 수 있지라고 하는 생각이 밑바탕에 깔려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해서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와서 보니까 좋은 사람도 많고 착한 사람도 많고 잘해주는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나도 착해지는 거예요. 점점 나도 착해지려고 노력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예수님에게는 점점 관심이 멀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번역이 정확하게 되지 않았는데요. 이 영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I am the Lord. 더라는 게 붙어 있어요. 더. 나는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라. 여러분 이 그자가 붙으면 제가 아는 상식으로 유일한이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 길, 그건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진리, 그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저 일산 쪽에 가면 교회 이름이 바로 그 교회라는 교회가 있다고 그래요. 그 교회 이름을 지을 때 어떤 교회가 그 교회,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바로 그 교회, 그 교회가 한 글자가 하나니까 좀 이상하니까 바로 그 교회 이렇게 해서 교회 이름을 지은 교회가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라는 말은 유일한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길이 딱 그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사도들이 한 말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착하고 착하지 않은 것은요 그 다음 문제예요. 그 다음 문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이 복음 앞에 겸손히 아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자신 있게. 나밖에는 길이 없다. 두 번째로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 진리입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유대인들이 쓰는 히브리어의 어법에 소 그래놓고 또 다른 소를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소의 새끼 이렇게 말해요. 소의 아들 그런 말이죠. 사람 또 하나의 사람이 있으면 사람의 아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두 번 안 하는 게 이제 다르게 표현하는 것이 어떤 문학적인 표현법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해 주시려고 하다 보니 하나님이 분명히 삼위로 계시는데
이걸 다 하나님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삼위가 다 하나님이니까. 이걸 어떻게 표현할 거냐? 하나님 그래 버리면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세 분처럼 보이니까. 하나님은 삼위로 계시면서 한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걸 하려는 방법이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영, 그런 거예요.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영도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부정하면 이단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에서는 성부 하나님만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만든 최고의 피조물이라고 말하고 성령님은 하나님의 정신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생각, 이렇게 인격으로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은 이단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진리이신 겁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여러 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하는 말이 곧 내 아버지의 말이다. 내 말을 들었으면 아버지의 말을 들은 것이고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와서 33년을 살다 가신,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분명 인간이시지만 그분은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좋은 선생님, 대단한 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리이신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그래서 성경에 기록해 놓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진리로 받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구원을 얻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을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하시면서 그 말씀이 빛으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왔고 생명으로 왔는데 사람들이 그 말씀을, 그 생명을 거절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믿지 아니함으로 그에게는 생명이 없다.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자신이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 우리 속에 오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는 겁니다. 자, 오늘 그것을 가리켜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직 이 세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생이 있음을 확신합니다. 옛날에 그런 질문들을 많이 했죠. 오늘 당장 돌아가시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 와서도요 그런 질문을 해본 적이 있어요. 초기에 돌아가시고 안 계시지만 우리 봉희석 권사님, 아니 그땐 집사님입니다. 집사님, 지금 돌아가시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이러시더라고요. 글쎄요, 죽어봐야 알죠. 여러분들도 그렇습니까? 죽어봐야 압니까? 그러면 모른다는 얘기예요. 죽어봐야 안다는 얘기는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여러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내가 당장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 확신은
어디로부터 오는 걸까요? 내가 오늘 당장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신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여러분, 그 확신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 그걸 알고 느꼈기 때문에 나에게 생명이 있음을 아는 것이고, 나에게 있는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갖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생명이시고 그 생명이신 예수님은 오늘도 진리의 영으로 또 우리를 영생케 하시는 영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느끼는 순간, 그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구원을 얻었음을 확신하는 겁니다. 언제 어느 때 죽어도 영생이 있음을 확신하고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바로 여기에 근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논리적으로 따지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형제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을 수 있습니까?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오시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이 계명, 이 계명은 바로 형제를 위하여 희생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살았고, 저와 여러분들을 앞선 성도들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전파됐음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주님을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하여 내어놓게 하시는 겁니다. 지난주에 예배를 마치고 우리 김사라 전사님이 캄보디아로 갔어요. 캄보디아로 간 이유가 캄보디아 선교사로 가겠다고요. 언어를 배우러 간다고 간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지만 그 마음을 주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면 반드시 그 사명을 감당하게 만드실 겁니다. 여러분, 캄보디아 제가 딱 한 번 가봤잖아요. 사실 올해 좀 가보려고 지금 여러 가지 궁리를 했는데 제가 지난 주간에 생각을 바꿨어요. 저희 집사람을 데리고 가고 싶었어요. 저도 이제 나이가 드니까 지금 선교하러 다닌다고 맨날 혼자 가는데, 이번에 캄보디아는 뭐 가서 강의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선교지만 이렇게 돌아보고 오는 거니까, 물론 관광은 없습니다. 저는 선교한다고 하면서 관광하는 걸 제일 싫어해요. 관광은 없어요. 제가 10년 전에 갔을 때도 그 선교사님이 뭐 하나 보여준다 해서 갔더니 전쟁 기념관 데려가더라고요. 전쟁 기념관. 진짜 재미없는데. 가서 뭐 탱크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월남전 한 거, 그런 것만 잔뜩 있는 거, 그거 뭐 볼 게 있다고. 아마 이제 베트남에 왔으니까 베트남 역사를 한번 이렇게 훑어보라고 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거 보고 왔어요. 캄보디아 가서는 김학철 선교사님이 사역하고 있는 교회들 전부 한 바퀴 돌고 나니까 끝났어요. 교회도 한 번씩 가보고 나니까. 근데 이번에도 가면 그렇게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저희 집사람하고 제가 같이 가자고 그랬더니 저희 장모님이 아직 계시다 보니까 며칠 생각하더니 못 갈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어디 맡길 데도 없고, 장모님 뭐 그렇다고 어디 요양원에 맡기고 갈 수도 없고,
저희 딸이 또 와 있는 상태에서 하여튼 이래저래 생각하니까 아마 못 갈 것 같아요. 못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와이프가 못 가면 나도 못 가야 되겠다.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한다고 하는 거, 자기를 희생시킨다고 하는 거, 이거는요 성령이 주시지 않으면 못합니다. 우리 김사라 전사님이 캄보디아에 가서, 제가 10년 전에 가봤는데 정말 열악해요. 지금 많이 좋아졌겠죠. 10년 지났으니까. 근데 그때 제가 호텔에 들어가는 것도 불편하고, 그 다음에 그 선교지를 방문하는데 보니까요 물도 깨끗한 게 없어요. 물도 하나.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벌레인데, 더운 나라다 보니까 벌레도 많고 햇빛에 덥고, 정말 거기 그냥 2, 3일 있다 왔으니까 왔지 거기서 산다고 생각하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김사라 전사님 제가 알기로는 캄보디아 몇 번 갔어요. 몇 번. 갔다가 접었다 갔다가 접었다 그랬다 아마 이번에 아주 큰 마음 먹고 아예 가기로 작정을 하고 좀 어한영수로 가셨는데, 여러분 그거 누가 시켜요? 성령께서 시키는 거예요. 성령이 시키지 않으면 못해요.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계명은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감당하라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저는 이제 올해 표를요, 여러분 주보에 잘 자세히 보신 분들은 보였겠지만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사랑받자. 누굴 사랑하고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아니, 예수님 사랑 안 하는 사람 있나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려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알아야 돼요. 그냥 겉으로만 알고 사랑한다,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 연애할 때요, 얼마나 꼬치꼬치 캐묻고 또 말하고, 하여튼간 말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무슨 말을 그렇게 했느냐? 교회 얘기, 저 자신 얘기, 앞으로 할 사역 얘기. 하여튼간 저희 집사람에 대해서도 제가 속속들이 물어보고, 그리고 저에 대해서도 속속들이 얘기하고, 이래도 사랑할 거야? 이렇게 묻은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야, 알고 사랑해야 그게 진짜 사랑이지, 껍데기만 보고 사랑하면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어떻게 돼요? 후회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이요? 그냥 뭐 특별히 뭐 은혜만 주시는 예수님 아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깊이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올해 표를 그렇게 잡은 거예요. 예수님을 좀 깊이 알자는 뜻에서. 예수님은 길이시고 그 길이고 그 진리이시고 그 생명이심이 무엇인가를 하나하나 살펴봐서 예수님 자신에게 관심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그 예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오늘 본문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자, 예수님의 계명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누가 주시는 마음으로요? 성령이 주시는 마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아니면 깊이 알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깊이 알도록, 성령님이 누구신지 제가 알도록,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내가 알도록 해달라고 끊임없이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 누구야? 뭐 하던 사람이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마음을 갖고 그 사람에 대해서 속속들이 파헤치듯이
예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파헤치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진짜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자, 그리고 오늘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다시 반복하시는데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반대로 얘기하신 거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 사랑받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내 삶에 간섭하시고 역사하신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사랑받은 흔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노년에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에 보면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흔적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나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마라. 나를 괴롭히면 누굴 괴롭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괴롭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사랑할 때는요,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흔적을 갖고 있어야죠. 그렇죠? 제가 그래서 가끔 저희 집사람하고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은 이제 하도 낡아서 다 버렸습니다만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넥타이 선물을 해줘요. 처음으로 선물해 준 넥타이 선물을 해줬어요. 잊어버리지 않아요. 흔적이 있어요. 저를 사랑한 흔적.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흔적, 그 흔적을 많이 갖는, 예수님께 사랑을 많이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임을 우리가 깊이 알게 되고 그분의 영이 내 안에 계심을 확신하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형제들, 여러분, 우리의 형제가 어디 안에 있습니까? 교회 안에 있잖아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한다는 말은요,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이 불러놓으신 형제들을 사랑한다는 뜻이고, 그 형제들이 모이는 교회를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해놓고 교회를 함부로 대하거나 믿음의 형제들을 함부로 대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 사랑하는 거 아니죠. 주님의 교회, 주님의 형제들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흔적이 충만한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